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악을 상대하는 최선의 대처법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었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타락한 존재들, 악의 세력들은 매우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지난 세월 그들은 수많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지금껏 우리 인류가 그들이 쳐놓은 덫에 완벽히 걸려들어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들의 정신적인 능력이 우리보다 한 수 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리함에 버금가는 정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상대할 첫 번째 무기로 뱀 같은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오염시키고 있는 악한 영들의 거짓말과 속임수들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계략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이 그들이 만들어 온 멸망을 향해 치닫는 하양 나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의 성장과 추락을 나선의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양 나선은 그 흐름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나 블랙홀을 연상하면 되겠지요. 우리는 어둠의 존재들이 신을 향해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의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영적 스승님들의 도움의 손길도 거부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현존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개체화라는 자기 본래 정체성도 부정합니다. 또한 인과의 법칙과 카르마의 법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추락에 늪인 하양 나선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적 스승조차 손을 뻗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급한 의식 상태로 추락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육신이 잠들었던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아스트랄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 바로 아스트랄계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 곧 아스트랄계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응보로 영혼들을 던져 넣으시는 처벌의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과 마찬가지로 지옥, 아스트랄계는 의식의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리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에 깊이 매몰되어 이기심이 극에 달한 상태가 바로 아스트랄계입니다. 이런 낮은 의식 상태로 내려가는 것은 각 영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 역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거기 들어간 영혼들이 마음을 쉽게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돌이킴으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총에 저항하는 마음, 영적 스승과 자기 현존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마음,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돌이켜 실수를 인정하고 저항을 거둬들이고 은총과 자비의 손길을 수용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 즉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스트랄계에 갇힌 영혼들의 마음을 돌이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당신의 미션이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적 스승이 지옥으로 직접 내려가 설득하셔도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영혼들, 어둠의 존재들의 의식 상태가 이런 지경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이는 균형 잡힌 마음, 곧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미션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아스트랄계를 벗어난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여 그 영적 여정을 완주함으로써 마침내 승천한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손길을 외면한 영혼들,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은 인류의 영적 스승님들조차 도움의 손길을 내밀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스승님들은 모든 영혼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승천한 스승님들조차 도울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영혼들을 돕겠다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과 영적 스승님들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랑으로 품으면 그들도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셔놓고
왜 우리에게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소멸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시나?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고수하며 진보된 영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어둠의 영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문을 통해서 영적 스승님들께 요청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이 지구별에서 떠나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조리 죽여달라, 지옥불에 던져 넣어 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악을 상대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악과 어둠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을 이 지구별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그들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성공하여 어둠의 세력이 이 지구별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관해서는 이 강론의 말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과 어둠을 이 지구별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주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거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밭에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요. 밭은 물질 세상, 곧 이 지구별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을 상징하며 추수꾼은 천사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뿌린 좋은 씨에서 난 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르침을 받아들여 상승의 여정을 시작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가라지는 주님의 도우심을 끝내 거부하며 추락의 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영혼들, 곧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추수한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하지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밀과 가라지가 뒤섞여 자라고 있으니 가라지를 제거하려다 자칫 밀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어 알곡이 다치는 일 없이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분리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밭에서 가라지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대담하게 인정하는 영혼들의 상징인 알곡이 낮은 의식 상태에 빠져 자기 본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라지들과 분리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둠의 세력들은 이 지구별에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분리가 바로 악이 제거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분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거닐고 있는 인류 가운데 임계 수치에 이르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의식을 얻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리는 다름 아닌 의식 수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어둠의 존재들은 이 지구에서 그들의 의식이 창조한 지옥, 곧 아스트랄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 이 행성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영적 여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속임수들을 간파하여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스도 의식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의 계략들을 빠르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뱀 같은 지혜를 통해서 말이지요.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얻게 됩니다. 부정적 감정의 관여가 일체 없는 무집착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신의 것과 신의 것이 아닌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세월 기독교도들을 포함한 많은 종교인이 걸려 넘어졌던 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에 관한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어떻게 악을 몰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방법론에서 많은 종교인이 어둠의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그들은 커다란 열정으로 가슴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열의는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열망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 같고 사명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하는 그런 느낌들, 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느껴보셨을 그런 열망이지요. 그러나 이런 열정이 비둘기의 순결함에 의해 단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순진한 열의가 무결함, 무집착에 의해 정련되지 않는다면 이 설익은 열정은 뱀의 교활한 논리에 의해 너무나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의 주된 논리, 곧 우리를 유혹하여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그들의 주된 계책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이 이 계략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정당화되지 못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 또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 영적 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지난 세월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란 이름으로 종교인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무자비한 폭력들, 그것을 정당화한 것은 악과 싸워 악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함정이 보이십니까? 뱀이 쳐놓은 덫에 꼼짝없이 걸려들어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인류의 애처로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악과 싸우는 것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이 지구에서 몰아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커튼을 쳐보십시다. 우리는 비담 좀 없는 어두운 방 안에 있습니다. 이 방에서 어둠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지요? 어둠을 상대로 싸우면 됩니까? 허공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을 보자기에 싸서 창문 밖으로 던지면 됩니까? 왜 안 되지요? 어둠은 그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빛을 가져오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의식이 추락한다는 것은 빛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돌이켜 빛을 향해 나아가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다른 어떤 명분보다도 종교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함이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가나안 원주민 학살을 비롯해서 중세 십자군 전쟁, 마녀 재판, 근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던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자행된 고문과 살상행위, 오늘날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잔혹행위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전쟁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향한 영혼들의 순수한 열정은 사랑하시지만 그 열정이 광신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지구상에서 악과 어둠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종교인들에 의해 자행된 모든 폭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냉철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에게는 악이 실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원성 의식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원성의 환영으로 인해 악과 어둠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며 그것과 맞서 싸울 때 사실상 우리는 그 헛개비에게 에너지를 실어주어서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돕고 싶다면 관심의 초점을 악과의 투쟁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의 성취로 옮겨야 합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악과 싸워야 한다는 논리, 어둠의 세력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 곧 그리스도 의식의 빛을 가져오는 데 집중하면 그 빛이 실체가 없는 어둠을 소멸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이 이원성 의식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너무나 자주 희생양을 찾거나 자신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그 다른 사람들의 다름으로 돌립니다. 당신들은 그 다름이 문제야. 나와 다른 신념,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식, 다른 태도,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야. 너만 바뀌면 다 해결돼.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게 지구별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과 전쟁, 투쟁의 양상 아닙니까? 부부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전쟁까지 모두 이 논리 아닙니까? 자신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다름을 보고 그것을 바꾸라고 강요합니다. 자신과 같은 것으로 바꾸라고 말이지요. 너의 그 다름을 버리고 나의 것을 받아들여 나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다름을 포기해 라고 강요하는 거지요. 그들은 타인을 바꾸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들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돼. 신념을 바꿔야 돼. 만약 타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바뀌기를 거부한다면 이제 그 타인들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 됩니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논리,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논리, 바로 이것이지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9.11 테러,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혈 사태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어둠의 세력이 쳐놓은 덫에 꼼짝없이 걸려든 모습이 훤히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 그런 거는 없어.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야지.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도 너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놔둬라. 우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두라. 너희는 빛을 가져오는 일에 집중해라. 너희 자신 속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오는 일에 집중해라. 너 자신의 의식의 성장에 집중해라. 그것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스도 의식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이런 계교와 거짓말들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을 얻게 됩니다.
무집착이란 일체의 부정적 감정에 관여가 없는 무결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했지요. 무집착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자극, 어떠한 도발에도 오직 사랑과 용서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셨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무결함, 무집착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케라이오스,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목적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수단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하는 수단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법을 통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뭐지요? 바로 사랑의 법칙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은 사랑으로 귀결되지요. 지구상의 모든 참된 종교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 하나로 수렴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신이라는 존재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증오와 광신으로는 결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돕기를 원하는 영혼이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그런 성향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악의 세력을 사랑으로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계 수치에 이르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여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통해 악을 극복하게 될 경우 악의 세력이 이 지구별에서 지금껏 써내려온 분쟁과 투쟁의 서사시는 어떤 결말을 맺을까요? 악과 어둠의 마지막 모습, 그들의 종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거둘 때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오늘날 이 지구별의 상황은 앞선 강론들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출신이 다른 여러 생명 흐름들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이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엔 요지부동의 악으로 보이지만 모든 영혼의 내면에는 신에 대한 저항을 거둬들이고 마음을 돌이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추수할 때 곧 이 지구별이 어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황금 시대로 온전히 진입할 때까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알곡들을 위한 처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라지들, 곧 어둠의 세력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종의 선고유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임계수치에 이르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상승의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지구별이 황금시대로 온전히 진입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우리 인류와 지구별이 황금시대 초입에 들어서 있으니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별로 없는 거지요. 그때가 되면 지구별의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끝내 거부한 어둠의 존재들은 더 이상 이 지구별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의 낮은 의식이 높아진 지구별의 진동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승천한 영적 스승님들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 지구별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을 제거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식이 머물 수 있는 다른 곳, 즉 지구보다 에너지 진동수가 낮은 다른 행성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 상승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 지구별에 오게 된 건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이전에 머물고 있던 행성의 진동수가 높아짐으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당시 지구별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그들의 의식 수준에 적합했기에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보이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이런 과정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무한정 반복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는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힘에 관해서 배웠지요. 각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다 차도록 어둠의 존재들이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곧 불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과 히브리서 한번 이에 관한 근거를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불의 심판대, 불의 법정으로 불려간 영혼은 법정의 스크린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온 수많은 인생 여정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킬 또 한 번의 기회, 마지막 참회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거기서도 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그 영혼은 2차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2차 죽음이란 영혼의 최종적인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